이번 주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언약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열매 맺어져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것이 정상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에는 두 가지 변화가 있겠죠.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만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왜 사람들은 잘 모를까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내적인 변화는 분명히 일어났는데 외적인 변화가 아직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가요? 신앙생활이 거듭될수록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늘 그대로입니까? 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왜 우리가요? 이 바쁜 세상에 무슨 이유로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릴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아니면 훗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뭔가 위로를 받고 싶어서일까요?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혹은 모태신앙이라서 내가 교회 안 가면 일주일 내내 불안하고 벌 받을까봐 그렇게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나 실제적인 외적인 변화가 전혀 없다면 자,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잘못되었거나 혹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빵을 만들 때 반죽을 하죠. 반죽에 누룩을 넣었는지, 자, 이스트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는 처음에는 알 수 없습니다. 발효를 시켜보면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언제가 그럴까요?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입니다. 풍랑이 일지 않으면 배는 저절로 가죠. 입력만 해놓으면 가는 겁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면 그때 그 배의 선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고요. 응답받아야 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대로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이지 않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새롭게 바뀝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신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종로로 돼서 빠져나옵니다. 이런 내적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외적인 변화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응답이에요. 그동안 내 기준, 내 가치, 그걸로 살아왔던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도 필히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외적 변화는 보이고 알 수 있는 것이기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외적 변화가 뭘까요?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택이 달라지고 결정이 달라지고요. 기준이 달라짐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이 달라지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뭘 볼까요? 내적 변화를 볼까요? 외적 변화를 볼까요? 외적 변화를 보는 겁니다. 내적 변화는 보이지 않아요. 외적인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보디발이 요셉을 뭘 봤습니까? 외적인 변화를 보고 아는 겁니다. 분명히 낙심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요셉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형들에게 팔려왔죠.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좌절해야 되고 낙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외적 변화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 올 한 해는 내적 변화를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외적 변화의 증거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적 변화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외적 변화를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응답입니다. 내적 변화는 응답받을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 변화는 그 응답을 이제 받아간다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만 누리고 응답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의 이유가 없습니다. 혼자 구원받고 끝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주시고 응답하십니다. 대표적인 외적 증거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죠.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응답과 축복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다 줬다는 거예요.
원단 2강 서론 때 유 목사님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내적 변화는 이루어졌고요. 외적인 변화의 새로운 시작. 자,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보면은 나의 24가 되겠죠. 자,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만 우리가 제대로 누려도 우리가 큰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죠. 자녀는 부모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자, 그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무언가가 부족하다면 부모가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자녀는 그저 부모의 그 보호 아래 부모의 공급함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자,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2년 한 해의 시작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거면 충분합니다.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시마다 분마다 자,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요,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역사죠. 약속하신 말씀,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5절과 11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버려야 할 것 말씀하셨고요. 자,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버려야 할 것이 뭐였죠? 보면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여움 뭐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자, 그 옷이 곧 그리스도의 옷이며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는 서로 불만이 있더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띠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띠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외적 변화의 열매입니다. 전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자, 전에는 자기만 위하고 살던 사람인데 이제는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나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 나의 과거, 나의 백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게 뭐냐? 교회 24예요. 자, 용서는 곧 사랑의 실천이죠. 자, 용서는 또한 나를 살리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나의 영적인 부분에 타격을 입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 뭡니까? 그게 용서와 사랑입니다. 친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본을 보이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욕하고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백이죠. 자, 원수를 용서한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랑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결국에는 고통, 괴로움, 상처를 주는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사랑한다면 함께 해야 되고 동행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사랑입니다. 근데 세상의 사랑은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끝은 불행한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 교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용서하지 못한 그런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다르게 말하면요,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고 후에 우리의 죄를 고함으로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다 덮어버리셨어요. 자,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으면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하시는 겁니다. 자, 의인이 아닌데요, 의인이다,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용서할 것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만약 그래도 용서 못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 못하는 나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흠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렇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자, 낮아지지 않으려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요, 그리스도의 정의는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데 자신의 것만 드러내게 되겠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데 가장 큰 열매, 증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아는 증거가 뭐냐?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이 증거라는 겁니다. 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용서, 사랑, 이보다 더 분명하고 더 큰 응답과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증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 하셨죠. 자, 이것이 바로 내적, 외적 변화의 큰 증거가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사랑의 줄로 그렇게 붙들고 계시지요.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그 사랑을 받는 자라 말씀하고 그 사랑을 이제 가진 자, 그 사랑을 이제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자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반대로 사탄은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원수되게 합니다. 자, 영적인 눈을 뜨고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와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여자를 내게 주셔갖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사탄은요 늘 우리 마음에 미움을 심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심어서 원수 맺도록 합니다. 원수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이루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겁니다.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팔을 만드는 겁니다. 자, 분쟁을 하면 승리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패배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24 말씀 받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자,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 영원한 일을 이룰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영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용서, 사랑 참 많이 들었죠. 저도 모태신앙이라서 엄청 들었는데 정말 힘들어요. 안 돼요.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내가 살아있다. 그런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늘 깨어서 정말 교회 24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와 열매입니다. 다르게 보면 현장 24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외적 변화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나 나에게 원망이 있고 후회가 있고 탄식이 있고 불만이 있다면 나는 지옥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비록 지옥 같다 할지라도 나에게 감사함이 있다면 그곳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전도자 바울이 그랬고요. 모두 응답받은 렘넌트들이 그랬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환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다면 지옥이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가졌어요. 그런데 감사를 몰랐습니다. 사울 왕은 왕자리 자체가요 지옥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세가 되면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때가 악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우리에게 왜 감사가 필요합니까?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감사는요, 증인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일에 감사한다면요, 그 사람은 그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일에 정말 내가 감사하다. 그 일의 증인입니다. 자, 어떤 감사한 일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그 일과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한 일인데 전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이 볼 때 그 일이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감사한다는 것은 그 일이 자신의 일이며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문을 열어주셨는데 감사가 없다면요, 하나님의 하심을 못 봤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고백한 사람 다윗과 바울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 역경 만났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시편이 그 증거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말씀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언약궤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고 계시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요,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왕인데 체면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누가 보고 있는지 그거 상관없었어요. 자, 그 안에 미갈이요, 그것을 보고 자기 옆에 여종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다윗을 비난합니다. 당신은 왕인데 체면도 없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요,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춤추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셨다는 거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정말 넘쳐나는 기쁨으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갈이 다윗을 막 비난할 때 다윗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무엘상 6장 21절에 보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의 삶이 어땠는지, 그 걸음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바울의 걸음이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도 편안한 집에서 쓴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해 보면 바울이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몸에 또 질병이 또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바울은 감사의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자, 감옥에 있든지 험난한 길을 가든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체험하고 동행했던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함께 계시고 지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보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감사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헬렌 켈러는 그러나 대학을 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많은 책을 썼어요. 많은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어떤 기자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말 힘든, 사람들이 볼 때 삶인데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단호하게요, 헬렌 켈러는 대답합니다.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녀가 한 번은요,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썼어요. 왜 못 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내가 만약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가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자, 헬렌 켈러의 그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 글의 모든 내용이요, 지금 우리에게 늘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고요. 늘 우리는 꽃을 볼 수 있고. 자, 3일 동안만 눈을 뜨게 해준다면 정말 보고 싶다는 그 3일 동안의 소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뭔 차이일까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헬렌 켈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아직 믿음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요, 나에게 실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아직 그 영적인 그 은혜, 그 깊이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자,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가장 큰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열매예요. 자, 감사는 사탄도 무릎 꿇게 만드는 겁니다. 더 이상 건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하면 사단의 통로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감사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외적 변화의 큰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내가 얼마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점검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시편 136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될지 시편 136편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 알고는 있지만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이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오늘 전체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첫째, 내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실망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고 나의 24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24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열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맺는 겁니다. 자, 우리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현장 24 누려야 되기 때문에, 자, 환경 더 이상 우리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자, 용서, 사랑, 감사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선택입니다. 즉, 자, 이번 한 주간요, 우리 앞에 있는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중심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용서, 사랑, 감사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지으셨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 그것을,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을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것, 그게 용서, 사랑, 감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크고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누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겠습니까? 자,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며 용서, 사랑, 감사, 그 응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이게 외적인 변화의 증거가 되어갔고요. 말씀에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인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용서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취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증거로 나타나지며 오직 그리스도만 또 증거되어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